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박목월 시인의 시가 어머니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이 시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이 보인다.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며 꼭 껴안으시며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도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을 곧게 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하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의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이런 박목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서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리는 자식이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약성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세 가지로 딱 묶어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명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는 네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많은데 잘 되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 땅이라는 것이 이 세상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중에도 참 부모에 대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겠죠.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물어보면 아이들 중에 우리 아빠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 본심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요즘에는 참 공부를 많이 하죠. 웬만하면은 대학은 다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다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 했냐, 고등학교 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어느 대학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전공을 뭘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공부를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훌륭하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그것은 회초를 맞아야 마땅한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훈계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호초를 들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교훈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간에 배우지 못했다고, 무식하다고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공부를 누가 시켰습니까? 부모가 시켰는데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다 압니다. 교만하기 그지없는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예로부터 효의 나라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꾸중하면 비록 그 교훈이 안 맞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어떤 지역에 보면은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 남편 되려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평생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옛날에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내가 그 무식한 놈들한테 가서 뭘 그 배울 게 있다고 그거 가서 봉사하느냐고. 어떤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많이 배웠다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안 배운 게 낫죠. 가끔 보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시골 우리 같은 경한 노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학을 졸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때만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배운 학벌이 있기 때문에 노예법이나 총회법을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 머리로 노예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법이 안 맞다고 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은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학문을 배워도 아주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내 상식에 맞고 내 이치에 맞아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 어쩌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끝난 거예요. 인생 종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병을 고쳤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가 어린 그 계집아이의 이야기지만 이게 복음으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나가서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병이 나을 수가 있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임금이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아람 나라를 참 어려울 때, 위기 때 나라를 여러 번 구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 검은 보화를 많이 실어주면서 가서 병을 고쳐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 검은 보화를 내놓고 나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이 아이고 이거 시비하러 왔구나.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냐, 내가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치냐.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게 전쟁 벌리려고 시비 걸러 왔구나 해가지고 옷을 찢었다. 그 소문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시여 어째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갔는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라는 아주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 왔지만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라 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는 줄 아냐? 우리나라에는 목욕할 데가 없는 줄 아냐? 나는 저가 나와서 내 상처를 보고 손을 대서 어루만지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근데 어째서 나한테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라 하느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아버지여,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목욕하면은 병이 난다 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아버지여, 그러시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람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병자이잖아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목욕을 해도 그 나병이 그냥 있었지만 7번 목욕할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어린아이 살결과 같으라게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 강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한 말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야말로 양쪽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겠죠. 그러나 별도 훈장도 다 벗어 제키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껍데기는 굉장해 보여도 속에는 문둥병이 썰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의 어떤 것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했을 때 모든 병이 나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자기 지식, 자기 머리,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으로 주셨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인상 깊었던 것이 옛날에 보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대통령이 세배를 해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세배를 해요. 아버지가 세뱃돈을 줘요. 10,000원을 주더라고. 대통령도 아버지한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앞에는 세배해야 돼요. 문안 인사를 해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말씀은 가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일자무식,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준 하나님의 대신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제2의 창조주가 되게 하셨어요. 자식은 어머니한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원리적으로 따지면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론 여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아버지시지만 우리는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지만 부모의 소원은 놀랍게도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자기가 효도 받으려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공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성공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요, 사랑과 희생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자식을 생명을 존속시키고 자식을 땅 위에 낳아서 기르는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또 부모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자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는 늙고 병들고 우리의 부모는 인간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부모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개인에게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저는 가끔 보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딸과 어머니 사이는 그렇게 관계가 나쁜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며느리들이 친정 어머니는 좀 제껴놓고라도 시어머니를 정말 내 어머니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있다면 복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슈첸 휘퍼라는 사람은 당신은 어머니입니까? 하라는 책을 썼어요. 당신은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는 숭고합니다. 어머니는 거룩합니다. 어머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머니를 무시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공자는 어머니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서대문 교도소가 있어요. 서울 가면 서대문 교도소가 있는데 흉악범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못된 짓 한 사형수들을 어떤 방에다가 따로 이렇게 그 어떤 사에다가 따로 갖다 방마다 사형수들을 갖다 넣어놨어요. 이 사형수들이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악에 도취되어 있어요. 내가 다 죽이지 못하고 좀 덜 죽이고 들어왔는데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가서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아주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고 이런 독한, 어떻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죄의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죄수들 방에 넣어놓지를 못해요. 그냥 하도 독하고 하도 못됐으니까 따로 모아놨는데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사형받기 전에 이 사람이 철장 문을 잡고 거기 서가지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거기 그 교도소 안에는 전부 악한 살인수들만 갖다 놓은 그런 장소인데, 이 아이가 아마도 사형을 받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간수가 들어보니까 전부 그 방마다 그 사형수들이 다 훌쩍거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소리가 나오면은 살인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인간의 안식처입니다. 물론 영적으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머니를 주신 것은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요, 어머니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공경하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거기에 패널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하면 다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자식을 보살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놓는 그 어머니를 자식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안동 대학교에 건택성 장로님이 계시죠. 아버지가 건기동 목사님, 옛날 영양교회에 심호하셨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안동에서 사시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연세가 높아요. 장로님이 집으로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어머니를 보필해요. 보살펴요. 연세가 많아서 치매기도 있고, 그런데 장로님이 어머니를 보살펴요. 소대변을 받아내고 먹을 것을 가져가서 어머니께 먹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니까 어디에서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전화를 받아요. 그래 어디로 만나자 하니까 장로님 하신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갑니다. 우리 노예 행사가 있어가지고 장로님 가십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못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고마 어머니를 우리 요양원에 모셔다 놓죠. 우리 요양원에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친어머니처럼 잘 모십니다. 장로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비록 제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다. 그 연세 잡수신 치매가 온 어머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를 먹을 것 목욕을 시키고 또 소대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웬만하면 다 요양원 같은 데 모셔놓고 아니면 병원에 가다 모셔놓잖아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어디 다른 곳에 다니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은 새롭게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머리의 간이요 금사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글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저 하계장터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계장에 장을 보러 가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말해요. 아마 그때만 해도 옛날 같아요. 돈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요. 야야 어디 가냐? 장 보러 갑니다. 그래 그 가지고 간 게 뭐냐? 뭐 오늘 그동안 제가 갚아야 될 돈도 있고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보자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삶은 고구마를 갖다가 그 위에다 갖다 얹었어요. 아니 어머니 왜 고구마를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배 안 고픈데요. 그래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돈보자기 위에다 고구마를 얹어가지고 싸가지고 가는데 고개를 넘다가 그만 산적인지 깡패인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너 꼼짝하지 마. 온몸을 뒤져보더니 그러더니 아무것도 돈이 없는 거야. 너 보자기 싼 거 이건 뭐냐? 고구마인데요. 그래 이래 만져보더니 고구마 맞네. 가라 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깡패들 도적놈들을 만나도 넘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의 간이라 하는 것은 영광의 간을 말하죠. 이 세상의 임금들이 쓰는 간, 영광의 간입니다. 존중받는 간, 신뢰받는 간, 인정받는 간, 신용 있는 간. 이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아비의 훈계를 받을 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유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자유예요. 이 자유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효가 무엇입니까? 효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 선생이 하시는 얘기가 효란 복량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효가 아니다. 효란 효위 백행지원이라. 효는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이다. 근본이 바로 효다. 부모에게 효할 줄 모르는 자식은 땅 위에 사는 삶을, 옳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덧붙이기를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고 효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짐승도 그 은을 할 줄 안다. 까마귀도 자기를 낳은 어미에게는 마지막 늙으면 먹을 것을 주어서 연명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끝까지 하느냐 하면 각선희 목사님께서 미국에 한 번은 집회를 가신 적이 있는데 미국에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북한에서 이북에서 6.25 때 월남에 온 어머니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가진 고생을 해서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도 박사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상당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가 성공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회를 왔다가 시간을 내서 갔답니다. 갔더니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아이고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왔으니까 시장할 텐데 밥이나 먹자고. 그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어머니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아이고 뭐 인사할 필요 있냐고. 어머니 저 뒤에 계신다고.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인사를 해야지. 기어코 친구를 밀치고 뒷방으로 갔더니 작은 골방에 어머니를 가두어 놨더라. 그 어머니가 각설이 목사님 손을 잡고 내가 오래 살아서 문제지. 빨리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더라는 것이. 손을 잡고 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외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와서 가진 고생을 다해서 미국까지 유학 보내 공부시켜 성공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 많고 늙자 골방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내 자식 보고 무슨 말로 나를 공경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럴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부모를 멸시하는 그 자녀는 자기 자식에게 또 내가 늙었을 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신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